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6절 말씀을 가지고 마른 땅을 회복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잘 아시죠?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이세벨이 어떤 신을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땅에서,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은 비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 신이죠.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 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비를 바알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비를 구하려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바알에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똑똑하게 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곡식은 마르고 짐승들은 쓰러졌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명기 28장에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따르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14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얘기하세요.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녹과 철이 된다는 것은, 그렇죠?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철이 된다는 것은 말라버린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분명히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경고이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에 경고하죠. 그들에게 정말 미워가지고 경고합니까? 징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청정하면 하늘에 비를 주시겠지만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처럼 닫히는 거예요. 땅은 철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의 이 가뭄은요, 깨어진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노처럼 닫히고 땅이 철처럼 굳어버린 그 광경은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른 땅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바로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른 땅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마른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마른 땅에 다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불로 응답하셨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3년 반의 가뭄 끝에 엘리야가 뭐합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담대히 선포를 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엘리야는 참 직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아주 담대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결단해라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24절에 한 가지 담대한 제안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기처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을 부를 테니까. 놀랍습니다. 엘리야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뭐 합니까? 각각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셨으니까 제가 요약해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도전입니까?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로 지금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450명의 이 선지자들이요 아침부터 낮까지 부르짖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광경을 본 엘리야가 어떻게 조롱을 하냐면 18장 27절에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너무나도 통쾌하고 그렇죠? 세상에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응답하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통쾌하던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통쾌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의 신이라고 했죠. 제가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은 끝내 침묵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엘리야 차례죠. 엘리야 차례예요. 성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35절, 32절부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성경에서 세 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일곱 번도 완전 숫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은 완전 숫자예요. 그걸 그냥 참고하시고, 자,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에 돌을 쌓아요. 그리고 송아지의 각을 뜯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물을 부어요. 여러분, 물을 부으면 나무가 탑니까? 안 타죠. 근데 이 물을 몇 번 붓죠? 세 번 붓는 거예요. 완전하게 적시는 거죠. 그렇죠? 세 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적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도랑에는 물이 흠뻑 차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었다는 이야기는요, 불이 붙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엘리야가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의 이름을 지금 엘리야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붙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백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친히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열왕기상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정말 통쾌하게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단지 불을 내려달라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37절의 끝을 한번 보십시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죄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누가 되돌이키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돌이키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깨어진 언약의 회복을 누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진짜 기도 제목은요,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돌이킴. 그 언약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이미 되돌이키셨다라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백성이 아직 지금 불이 내리지도 않았고 비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아직 돌이키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마치 이루어진 듯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곧 백성의 회복이 사람이 결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는 그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내 환경이 하나님 안에서 바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물에
흠뻑 젖은 재물 위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전하게 젖은 그 재물 위에 하늘의 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번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에요. 나무도 돌도 흙도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남김없이 핥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알이 침묵한 그 자리, 비의 신, 풍요의 신이, 세상의 신이 침묵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힘주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알에게로 행했던 그 마음이 마침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셔서, 그렇죠?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그 언약이 바로 이 순간에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갈라지고 메마른 그 자리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굳어버린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첫 불씨를 우리 안에 지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엘리야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할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마른 땅과 같습니까? 바알 같은 그런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회복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읍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백성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불같은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을 붙든 자의 인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인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오늘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사실은 이 말씀들을 보면 되게 이상해요. 하늘에 아직 구름 한 점 없어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묵상을 해봐도 이 믿음이 어디에서 근거했을까? 그냥 영적인 능력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감은요, 엘리야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자신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담대한 선포는요, 바로 이 약속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라고 너스레를 떨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술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면
자식이 하나 없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 밤에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밤에 아브라함이 한숨을 내쉬면서 나는 무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냥 밤하늘의 별을 보는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일 수 있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그 노인,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셀 수 없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붙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참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로마서 4장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이시죠? 네. 엘리야와 같아요. 이미 이루신 것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실 줄 확신하며 믿음으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 형편이 이러니 어렵겠다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능히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선을 나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온 지면에 비를 내릴 거야, 이 한마디를 믿고 지금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안다면, 그리고 깨달았다면, 신비에 새겼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나라 민족 가운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약속을 받은 엘리야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42절과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제가 아까 완전수 말씀드렸죠. 7번이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는데, 아니 이 약속을 받았기에 여러분, 엘리야는 더욱 간절히 엎드린 줄 믿습니다. 약속을 알았다고 해서 경솔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온몸을 웅크려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합니까? 종을 보내서 바다를 살피게 하는 거예요. 돌아온 종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전히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7번. 그쵸.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완전 숫자,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은 그냥 여러 번 그냥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일했지, 그쵸? 7번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지요. 그 창조에서부터 일곱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완전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7번 그렇게 말씀한 것은요, 내가 정한 만큼 채우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때가 찰 때까지 멈추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찰 때까지 약속을 붙들었다. 그럼 이것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인내가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 그때가 이를 때까지, 그쵸? 완전하게 이를 때까지 뭐 합니까? 인내해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신 거예요? 때가 찼을 때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네. 성경은 이 인내를 농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농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씨를 뿌린 바로 그날 밭에 나가서 열매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너 왜 열매 맺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부는 다 아는 거예요. 열매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바랍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가을에 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씨앗에 싹을 틔우는 비였습니다. 늦은 비는 어떤 비입니까? 추수를 앞둔 봄에 그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이 알차게 여물게 하는 그런 늦은 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 두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때, 그 때를 맞춰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게 게으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는 기다리는 동안 뭐 합니까? 밭을 갈고 잡초를 뽑고 물을 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농부가 할 것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일을 다 하면서 오직 열매 맺는 그때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 맺는 그때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만 하고 게을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잘 해주고 또 권면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란 조바심이라는 그 시간표를 내려놓고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인내는요, 비를 만들어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때를 기다린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도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한다고 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약속을 신뢰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붙든 자의 인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응답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번째 멈추지 마십시오. 7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내가 하는 것은 6번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번째가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내 할 일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의 하나님은 작은 구름을 큰 비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44절입니다.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응답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온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진 것이 아닙니다. 천둥 치고 번개 쳤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 작은 구름 하나만 보였을 뿐입니다. 멀리서 바다끝 손을 들어서 이렇게 가리면 가릴 정도로 그냥 작은 구름 한 조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3년 반의 가뭄을 끝낼 그 큰 비의 시작이 어째서 이 작은 구름부터 시작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온 하늘에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죠? 온 하늘에 구름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손바닥만한 한 구름으로 시작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흔히 어떻습니까? 크게 시작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약 시대의 당시 교회는요, 아주 작은 무리였어요. 예. 세계를 장악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힘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일은 작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의 작은 구유에서 온 세상에 구주가 오시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법칙은 그 작은 구름을 붙드는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손바닥만한 이 구름을 보면서 아니 저것 가지고 어떻게 비가 오겠어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작은 구름이 내게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아합에게 큰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십시오라고 담대히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이미 쏟아질 큰 비로 그렇게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응답의 조짐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거로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구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4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완벽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손바닥만 했던 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덮었지요. 3년 반 동안 노처럼 닫혔던 그 하늘이 활짝 열리고 갈라진 마른 땅 위에 큰 비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구름을 큰 비로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3년 반에 이 가뭄을 끝내신 분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큰 구름으로 이루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인내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것이 응답이구나, 그것을 잘 캐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작은 것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배를 얹으셔서,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 질그릇 같은 이 작은 그릇에 보배를 얹으시면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도 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작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단비를 우리에게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으므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큰 비를 경험한 엘리야가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왕의 마차보다 앞서서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먼 길을 달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음으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체력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구절들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절구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달려감이 내가 해냈다라는 달려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온 세상의 증거자로 나타나는 그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이스라엘로 달려가서 바알의 그 도성 한복판에 비를 주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소식을 온몸으로 증거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를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면, 그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인에 민감하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복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마른 땅을 분명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 큰 비를 부으신 것도 언약을 회복하시려고,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그 손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돌이켰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사인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인내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히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